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우리 2장 후반부에 그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들인지가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근거들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럼 이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어있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연 그 다음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또한 우리가 그 모습대로 나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어떤 얘기 되느냐면은 상대방 얼굴 보면 얼굴이 이제 검은 게 묻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얼굴이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검은 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깨끗하게 닦아요. 근데 상대방이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깨끗해요. 그럼 자기 얼굴도 깨끗하겠거니 하고 얼굴도 안 닦는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 줄 알고 열심히 씻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이 검은 게 많이 묻어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를 향하는 소망, 이 주를 향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의 깨끗함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깨끗함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늘 깨끗해지는 쪽으로 나갑니다. 자,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깨끗한 거지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자,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이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거지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깨끗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인지 알고 죄가 없어진 분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정말 알아요. 자, 죄를 모르고 짓는 것,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잡는 것처럼 그 죄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잡게 되면 그건 죄가 되겠지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면 뭐가 죄인지 분명해집니다. 모호한 게 없어요. 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죄가 죄임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죄인 거 아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미혹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정결함과 우리 성결함을 따라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이런 미혹에 많이 넘어져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매일 한 장씩 공부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이 많이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멸해 버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죄의 그 근거가 남아있지 않도록 싹 깨끗하게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그것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진멸해 버리라고 얘기하지요. 너무나 미혹을 잘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의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의를 향하여 나가고 의를 행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라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면 그분에 속해 있는 거고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마귀에 걸쳐가지고 한 다리는 뭐 이렇게 갔다가 왼쪽 갔다 오는 이거 없습니다. 마귀에 속했으면 그냥 마귀에 속한 거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오늘은 난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리고 어제는 내가 잠깐 헷가닥해가지고 마귀에 속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미혹되어지면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고 범죄함에 있는 사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건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자기의 때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의 일, 죄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멸하러 오신 거고 멸하였습니다. 자,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거지요. 자,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요. 예수님의 거듭남,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 거듭나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과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지요. 그러니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모호하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대가 문화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모호하게 만든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모호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 모습들 가운데 남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삼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내 자신을 이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럼 목사님 진짜 이게 가능한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그건 제가 얘기한다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죄가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번 태어났는데
또다시 뱃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면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아기가 엄마의 모유가 없으면 배가 골고 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은 우리가 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를 뭘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길 원하는 거지요. 그 예를 12절에 가인과 아벨로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인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담의 자녀이잖아요. 아벨은요. 아벨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한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마귀 자식이고 누구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럴 수 없지요. 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아우의 의 때문에 아우를 죽인 거지요. 왜요?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이 의로움을 죽였다는 거지요. 자, 이 모습처럼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와 방법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거예요.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살인의 기준을 미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 아우를 살인하는 것이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서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덧입혀 주신 거예요? 사랑을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16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지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하지 말고, 입만 살아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제발 입만으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거지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이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책망하고 분별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여러분들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도된 사랑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고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지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죄까지도 끌어안으라는 사랑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요즘에 이제 너무 막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들끼리도 이런 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왜 이 레즈비언들의 이른들을 사랑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안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죄는 죄로서 우리가 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이 없는 것처럼 호도해 버리는 거지요. 그건 사랑하고 별개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는 죄로서 잘라내야 합니다. 회개로서 그 죄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끌어안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지요.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사랑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장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 적그리스도 영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현혹되는 논리적이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자, 이미 나왔어요. 근데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육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자,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미혹의 영인지 아닌지는 말씀으로만 구분이 가능한 거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부스부스 올라와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많은 자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많은 고난 가운데 배교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한 고문과 그리고 죽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믿음을 대놓고 믿는다 할 수 없을 만큼 로마 시대 때는 너무나 그런 기간들이, 그러니까 300년 내내 고난이 왔었던 게 아니라 어떤 황제에 의해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 고난이 집중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제 교부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그렇게 나갔던 그런 일화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몸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요, 더 많은 영혼들 가운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내려져 옵니다.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3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미움에 대한 얘기도 계속 얘기하지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많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겠지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었다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면 5장에서는 참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지금 형제 사랑하는 말을 살짝 돌려서 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주의 사랑이 우리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물음표가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키지? 그래서 그때 저를 지도하셨던 전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이제 그 전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 한마디로 끝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계명들이 무거워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나 못하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자,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이때에는 이런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나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건 청년 때 같이 힘을 열심히 냈던 청년들이 제 청년 때 그런데 어른 돼서 사회생활하고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교회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은 뭐고 지금 교회 안 나온 애들은 지금 얘기하면 이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때 믿음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아주 기본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교회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서로 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목사님 봤더니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도 가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실망되고 막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자, 교회는 천국이지만 천국이 아니지요. 자,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실망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실족해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누굴 통해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좀 있다 보면 백발백중 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온전한 선이 없습니다. 또 실수가 넘어진 모습 보고 실망을 해요. 그래서 누굴 보고 교회 나왔어요 하면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 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고 성령은 그 진리로 이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나 물과 피나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이 증거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또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 생명으로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지옥 가도 영원히 살고요, 천국 가도 영원히 살아요. 이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삶,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지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19절, 또 아는 것은,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피부를 또 내 가슴을 찌를 때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 빛 가운데 비추어가는 삶을 늘 하루도 멈추지 말고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마귀자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겁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우상에게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처럼 뭐 지하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런 걸 우리가 우상으로, 그건 옛날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우상들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우상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거나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우상들이 우죽순 생깁니다. 우리 하여금 미혹하게 넘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요, 또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늘 겸손히 주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빛은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에 이 어두움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다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인 참 사랑의 모습을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거듭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죄에 거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드러내 보이며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현혹되어지고 더 죄악으로 어둠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과 또한 그런 탐욕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고 오늘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임으로 주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 가족들이 우리의 빛을, 또한 우리의 사랑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